오늘은 기념비를 세우라 이런 내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992년 8월 어느 날 경북 상주시 사벌면 묵상리에 사시는 임봉선 할머니 댁에서 예천, 그 옆에 예천 우시장에 갔어서 누렁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사왔다고 합니다. 그 임봉선 할머니 댁 바로 맞은편에 김보배 할머니가 사시는데요. 김보배 할머니와 임봉선 할머니는 서로 뭐 친구가 되시고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그렇게 이웃 사촌으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앞집에 김보배 할머니가 임봉선 할머니 댁에 오실 때마다 그 누렁이 암송아지를 쓰다듬어주고 이쁘다고 이렇게 만져주고 늘 이렇게 이뻐하셨어요. 우리가 강아지를 자꾸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강아지 꼬리 흔들고 막 알아보듯이 이 앞집에 김보배 할머니가 임봉선 할머니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오셔서 들어가면서 소를 만져주고 이뻐해주고 안아주고 나올 때도 이렇게 하니까 이 임봉선 할머니 댁에서 자라는 이 누렁이 암송아지가 앞집에 김보배 할머니 보면 너무 좋아하는 알아보는 신용을 했대요. 그래서 김보배 할머니가 소가 좋아하는 여물 같은 거 있잖아요. 시래기 같은 거, 배추잎 같은 거 자꾸 앞집에 그 누렁이 송아지에 갖다 주고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좀 자랐거든요. 그런데 김보배 할머니가 94년 5월 달에 소천 왔었어요. 제가 보니까 집사님이셨고 천국 가신 거예요. 상녀를 메고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소가 고삐를 다 끌어버리고 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소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산 속으로 막 찾아다니다가 거기서 한 2km 떨어진 산 속에 김보배 할머니 무덤에 이 소가 가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억지로 달려가면서 등을 떠밀어서 소를 몰고 왔는데 소가 자기 그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앞집에 김보배 할머니 마당에 가서 또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 상주 되시는 분들이 문상객을 받듯이 소가 좋아하는 두부 면무하고 막걸리 또 몇 병하고 배추, 양배추 막 이래가지고 문상객 마치 손님을 접대하듯이 소에게 그래 대접을 했대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저렇게 사람처럼 인정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저 소를 앞집에 임봉선 할머니 댁에서 김보배 할머니 자녀분들이 저 소를 사서 한 가족처럼 지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이렇게 형성됐는가 봐요. 저는 그 신문 기사 난 걸 보고 그 마을에 찾아가 봤거든요. 사진도 찍고 이래 했었는데요. 근데 이 소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자연사하게 됐어요. 2006년도에 연말께 누렁이가 이제 자연사하게 됐는데 소가 이제 가쁜 숨을 막 내쉬니까 헐떡거리고 막 하니까 상주시 축산과 공무원들과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 또 면소 사무소의 직원들과 여러 사람 지켜보다가 소가 또 살아나니까 또 갔다가 또 소가 헐떡거리고 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2007년 1월 11일 밤 7시 40분에 누렁이가 15세의 나이로 죽었답니다. 죽을 때 김보배 할머니의 그 사진에 이렇게 혀를 내서 이렇게 핥고 난 뒤에 죽었다는데요. 그때 이제 죽어서 이 소를 장례를 치르는데 상주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직원분들과 면사무소 직원들과 이웃 주민들 120여 명이 모여서 사람의 장례식보다 더 성대하게 소 장례식을 치러줬는가 봅니다. 꽃상녀를 타고 장지로 간 것이고 누렁이는 상주시 사벌면 상주박물관 옆에 있는 무덤에 이렇게 마련된 소가 이제 장례를 치렀고요. 그 소 가죽을 벗겨서 박제를 했다고 들었고요. 묵상리 마을회관에 제가 가보니까 누렁이에 대한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큰 비석이 누렁이에 대해서 큰 비석이 세워져 있으면서 누렁이에 대한 이 인연을 비석으로 세워놓고요. 또 거기 김보배 할머니 쪽에 가니까 이 사진을 그 소에 대한 사연을 해가지고 사진을 해서 글을 써서 이렇게 간판을 붙여놓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소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니까요. 소가 죽었어도 기념비를 남긴다고 하면 소도 죽어서 기념비를 남기는데 우리 사람이 아무개가 태어나서 먹다 죽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사람으로 한번 태어났다 잠깐 살다 가는 인생에 기념비적인 멋진 일을 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개가 태어나서 먹다 죽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갈라놓고 들어가 건너라.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했는데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이 강물이 한강처럼 넘치 범람할 때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니까 요단에 들어가서 발목에 물이 잠기니까 갈라졌다. 갈라지고 난 뒤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고 마른 땅으로 강을 다 백성들이 건너고 난 뒤에 그곳에서 12지파가 12개 돌을 강에서 건져 올려가지고요.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12개를 세우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4장 20절 21절에 보면요. 길갈의 그 후손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이게 뭐냐 하고 나중에 묻고 너희 후손들이 이런 일이 있었단다.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우리 건넜단다 하는 것을 후대에 알려라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했어요. 사람도 짐승도 아말렉을 다 멸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걸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에게 전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습격한 거예요. 거기는 뭐 무리들 가운데 길을 가는데 뒤에 좀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 좀 뒤에 처져서 따라오는데 거기를 막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붙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해놓고 두 사람 손을 받쳐주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이겼다 이러면 공로주의가 돼버려요. 천주교같이 공로주의. 기도 열심히 하면 이기고 안 하면 지고 이게 아니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것을 기록해서 후대에 알려라. 너희가 열심히 기도했고 여호수아가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 사람 기도해야 되고 싸울 사람 싸워야 되고 기도할 사람 기도해야 된다. 그걸 이제 알리신 거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아말렉을 다 싸워서 없애라 했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하면서 아각 왕을 끌고 와서 살렸어요. 그 짐승 막 약한 안 좋은 건 다 죽이고 너무 살찌고 좋은 짐승은 다 살렸어요. 사무엘이 와서 되게 야단치죠. 왜 다 멸하라 했는데 살렸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제사 지내려고 살렸습니다. 거짓말을 자기 탐욕 때문에 살려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런데 그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이제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했는데 사울 왕은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안 될 일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졌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거죠.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한 100여 년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있었단다, 우리 마을에 이런 사람 있었단다 별로 기억하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 세대 사람 다 죽고 나면요. 전도해서 증인문서로 책도 쓰시고 기념비적인 이름을 남기고 기념비적인 일을 하시다 가셔야 되는데 최고 기념비적인 일이 뭐냐면 생명 살린 거. 지옥 갈 사람을 예수 전해서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앞설 때 그 생명이 물려가는데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인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 승리 월기관을 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설 때 전도에서 생명 살린 것은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56년 7월 26일생으로 태어났던, 그리고 1950년 11월 2일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지요. 아일랜드 출신 영국의 극작가였고 소설가였던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버나드 쇼가 죽으면서 내 무덤에다가 비석에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한 번뿐인 인생, 두 번 다시 없는 인생, 우물쭈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아주 성실하게 치열하게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생을 들여서 멋지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특히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지옥 갈 사람,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을 예수님 전해서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충 살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이 소중한 겁니다. 오늘을 알차게 가치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게 하루하루 살면 그것이 모여져서 인생이 되고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 되겠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미자리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잘 안 되어져서 고민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기념비적인 일에 쓰임 받으시고 영적인 기념비를 남기세요. 기념비를 남기는 방법이 복음 전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기념비를 남기기 위해서는 전도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태신자, 앞으로 사람 구원했으면 좋겠다,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고요. 또 뭐 문자도 보내고 필요하면 손편지도 써보내고요. 찾아가기도 하고 뭐 밥도 같이 먹으면서 복음도 전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놓고 나보고 자꾸 기도하라 한다. 하나님 당신 너무 사랑하는 모이다. 그 기분 나쁜 얘기 아니거든요. 또 성경에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전도하면 기념비가 세워질 정도로 축복받습니다. 전도하여 기념비적인 증인으로 남게 되는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전도 외에는, 또 북한 선교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북한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리고 너무 고통당하니까 북한 선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데 다음 시간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전도와 선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싶어서 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 때문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미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가치 있는 기념비적인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